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신부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좌우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집사님 오래간만이시네요. 반갑네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참 좋네요. 오늘 찬양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야지요. 그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그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 그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신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 성경에 보면은 도적처럼 주님이 그날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장 보배로운 그 보배를 가지고 가져가신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하는가? 그렇게 표현을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은 어느 때 어느 날 오실지 몰라요. 그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하는 우리 그 의미는 정말 오셔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우리는 때와 그 날짜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종말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도적처럼 오셨는데 다 어느 날 오신 거야. 그런데 도적처럼 오셨는데 그 집에 싹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집에 여러 그 보물들이 많아. 그냥 진주 목걸이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 이렇게 많아. 그 집 잘 사는 집이야. 근데 여기저기 다 이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은요 도적처럼 와서 가장 귀한 거를 가져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보석 그런 거 금덩어리 이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어느 여인을 딱 붙들고 가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신부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오직 그 신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처럼 오셨다가 가장 귀한 그 신부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한빛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모처럼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 못했는데 가서 좀 제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그레이스 변도 거기 왔어요. 그레이스 변 선교사는 우리 권사님을 아실 거예요.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레이스 변 선교사가 필리핀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선교하다가 귀 여기 양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사람 소리를 못 듣는 것이에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약 10개월 전 바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그 필리핀 리더들이 세우면서 이 카톡으로 계속 연결하면서 자기는 거기 없지만 바로 선교사가 하는 그 일들을 리더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 카톡에서 보면서, 이게 리더구나. 본인은 거기 없지만은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기 앉아서 계속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저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그레이스 변 선교사 필리핀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적, 표적 이런 거 많이 갈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전 기적을 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큰 교회에서 전도사였었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로 그 청년이 필리핀에 와서 이제 성장이 돼서 결혼할 때 거기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올 정도니까 관계가 참 좋은 곳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필리핀 그 아이들이 계속 비춰지면서 눈만 뜨면 걔들이 눈이 밟힐 정도로 거기를 가라는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편안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계속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약 40대 초반 이제 여성이 귀타 하나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여동생이.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를 거기 갔다가 조금 뭐 필리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뭐 이래다가 다시 오겠지. 그게 아닌 거예요. 약 15년 정도, 지금은 이제 한갑이
됐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동생 선교사는요, 자기 스스로 못을 박을 수 없는 여성인, 나약한 여성인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하물며 필리핀에 가면은 바로 그 선교하는데 가장 맨 처음에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도마뱀 같은 것들이 있어. 도마뱀 찌찌찌찌 그러면서 이 천장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 침대에서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가 지금 그 필리핀 바로 그레이스 아웃이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교회를 세웠는데, 약 300평 정도 건물이고요. 지금은 거기 원주민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00여 명이 넘고 5개 지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어떻게 못 하나도 받지, 자기 스스로 박을 수 없는 그러한 여성이 거기 가서 귀타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신 건가?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필리핀 아이들, 정말 여러 상태의 비행소년, 그 다음에 성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 예를 들면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대면은 좀 그렇지요. 그냥 이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 같은 거 있으면 실외기 있잖아요. 실외기. 그 아파트 쫙 있는데 그걸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보고, 여기서 너 망 봐라, 망을 보게 하고 그거 훔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된 거예요. 그 아이는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도의 성장 과정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에 필리핀에 있는 이런 지교회들 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이 선교, 목숨이 바로 바쳐서 이런 건데, 그 선교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인지, 여기 있으면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끊는다기보다는 주님이 관건으로 역사하셔서 거기 가서 역사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날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그 필리핀에 있는 여동생의 그 실태를 그 회중에 있는 그 한빛 선교 회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게 비춰주고 보여준 것이 누구 일입니까? 그게 변 그레이스 변 선교사 일이라고, 그래서 내 일이니까 가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비추신 거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필리핀의 그 선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선교사는 뭐 했습니까? 순종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비춰준 곳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 순종하면 실제로 순종하니까 누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성령의 충만하면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막 비춰주시는 것인데, 하루는 얘기하는 거, 하루는 저희는 오빠니까 내가 어느 날 이런 그 우리나라 같으면 슈퍼마켓을 딱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말씀, 저 청년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가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했어요.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마음을 주시는데, 청년,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머니 우리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와서 만들어진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다섯 교회가 지금 바로 이 교회가 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주님이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기적이로구나. 다른 게 기적이, 먼 데서 막 병 고치고 암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 그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동역했더니 주님의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이게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걸 전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신앙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이켜 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주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분으로 살아가지 못한 그것이 이게 그냥 종교생활 한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말씀의 그 부분이,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과 속삭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에 붙어 있으면, 바로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떨어져 있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가지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된 삶인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은 그런 핵심적으로 계속 말하며,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며 신부의 인격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왜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그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되기만 하면 내 온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속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면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랑에 눈물이 절절히 나고, 이제 알았느냐, 그 사랑이 이제 부어지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깨달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하는 그런 말들, 그 말씀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길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이 잠들어 있는 그 영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수마귀 사탄에 지금 나에게 잡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면 내 영은 반짝반짝거리며 그냥 목마름으로 주님 아멘 아멘. 내 영은 지금 그냥 잠들어서 귀에서 흘러가리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있으면 많이 놓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나는 생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춤추고 그저 내가 영적으로 산신령처럼 그냥 영으로만 하는 거, 이런 것만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수가 들어와 그것이 내 영을 살찌게 하는 그런 것들을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실제가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그저 그냥 지금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자적인 좋은 말씀이야,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제까지 드린 게 뭡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교제까지 드려서 이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귀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돼야 되고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종교인 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종교인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분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죠. 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 바로 구약 시대에 주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과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바로 친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는 수십 년 생활하고 정말 나 권사인데, 내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게 심령 천국이고요, 교회 천국이고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 천국이고 가정 천국이고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맨 처음에는 초신자, 이제 올챙이 신자가 돼가지고 있어요. 올챙이가. 그런데 올챙이가 그대로 있습니까? 올챙이가 꼬리가 없어지고 이제 다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개구리가 돼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올챙이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그거는 주님과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돼야 팔짝팔짝 뛰고 자유하며 이대로 가지만은 그 올챙이는 그 물속에서 잠잠히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올챙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져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원리가 있는데 7가지 그 사이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이 되어질 때 온전히 이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의 7가지 실체, 그것은 하나님 경험과 인격체이신 만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어떻게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하셔요. 일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일을 보이게 하시고 바로 하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마음을 품은 자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덮어놓고 내 의로, 내 주체로, 내 생각으로 주님 일을 한다라고요?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나 여기 등허리가 가렵다, 여기 좀 긁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발등을 긁으면서 주님 시원하십니까? 이런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등 긁어드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것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 점점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관계 회복을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철저히 회개 가운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또 얘기하는 것, 회개니까 나 하나님 잘못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요, 내가 누구를 이랬는데 내가 미워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 주로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러 오셨는데, 나 필요 없어요. 거부한 죄, 그분으로 살아가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가 결정하면서 하는 내가 왕 노릇한 거, 그거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제 내가 너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것을 알았느냐? 옛날 같으면요, 조선시대 옛날 그 시대에는 왕의 오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사약인 것입니다. 귀양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이런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들어와서 뭡니까? 그래, 내가 너의 왕이고 주인이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회개할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 선상에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신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도 내가 멸했고, 내가 너에게 생명도 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바로 승리하신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눈으로 봐야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인 것입니다. 네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병자 환자가,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주님이 낫게 해주셔야 그걸 믿습니까? 낫기 전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너 주님이 이루신 거, 원수 마귀 사탄 너 뭐야? 너는 주님이 이루셨어. 원수 마귀 사탄 멸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 이루신 거예요. 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못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셔야, 지금 이루어줘야 내가 믿습니까?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까?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걸 하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우리 회개할 때 온전히 믿음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시는 그분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걸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걸 믿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명이 우리가 증폭될 때 완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찬양,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믿음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려면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바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 하나님께 겸손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 겸손입니까? 남에게 뭐 이제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그게 겸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뭐예요? 자기 손을 탁 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육과 혼으로 종노릇하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 지옥 가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죄를 짓고 지옥 가는 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거 뭐 주님 없어도 뭐 사랑하고 베풀고 뭐 배려하고 누구 주고, 불교에서 자비, 그 다음에 법 없이도 살고 그냥 좋은 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갑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말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비추시고 보이셔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내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의 복주겠지, 이렇게 하면, 그건 그렇게 하는 복주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교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더 가톨릭 너 그냥 형제 자매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말이 무엇인가? 선한 말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그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묻어나오는 것이 선한 말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또 2편이 나왔더라고. 더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거 그대로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찾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집니까? 결국 내 의로, 내 자아로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딱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5, 26, 27절의 말씀을 쫙 비춰주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3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정결한 물을, 맑은 물을 너에게 부어 바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부패되고 이런 것 깨끗하게 씻고 바로 우상을 깨끗하게 제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600년 전 맑은 물이 뭡니까? 정결한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600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정결성결 거룩해 하시고 우상을 제해버린, 나 우상 섬긴 일 없는데요, 나 부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상을 섬긴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게 재물입니까? 그게 자녀입니까? 그게 나의 취미생활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온전히 제하고 주님 그분이 가장 가치로 여기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은 뭡니까?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부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그 다음에 우리 육신에 있는 그 돌과 같은 육신의 돌을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 오셔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굳은 마음, 옛 썩어져가는 원수마귀 사탄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덩어리 같고 돌짝 같고 가시밭 같은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제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그 부드러운 그곳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내 영이 점점 성장되는 것이에요. 27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신, 새 영,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균례를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님이 바로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채우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돼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분이 채워지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분은 바로 사랑 덩어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말씀을,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거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바로 잣대와 같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분을 더 채워, 주님 더 오시옵소서, 난 주님으로 채우길, 난 다른 주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이신 그분을 나에게 채워서 온전히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게 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계 속에 있으면요, 주님은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초청하셔요. 초청, 콜링,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열심, 바로 내 자, 내 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 품은 자는 콜링, 불러. 주님이 부르신, 초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초청하시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초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주님 행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마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것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육과 혼의 그 생각, 육적으로 그걸 닫고 내 영이 은밀한 종에 바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함 은밀한 종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육과 혼과 육아, 무슨 기도가 육의 기도인지 혼의 기도인지 영의 기도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채워지고 실제로 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바로 너에게 비추시고 보이시면은 그냥 우리가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바로 다섯 번째 뭐예요? 믿음의 갈등을 줍니다. 바로 갈등. 주님이 비추셨어, 나에게 보이셨어.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서 갈등을 막 이렇게 주시오. 그리고 주님이 비추시고 그러는데 자원제, 내 스스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바로 왜냐하면은 우리는 노부토가 아니잖아요. 노부토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너는 해. 바로 순종이 아니라 갈등의 단계를 주셔서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이제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이제 조종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바로 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조정은 뭡니까? 전에는 내 뜻대로, 내 관점으로, 내 목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했으나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조정되고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나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부어지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 뜻이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순종인 것이, 순종. 그것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인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 그러면은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그것에 동력하고 동참하고 그 일에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일들을 협력해서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일하시길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깊은 영성, 하나님의 벗되고 친구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금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일하신 것인가, 실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성취하시나 보라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일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 아들들을, 그 당시에 그 왕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노예가 왕성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그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살리려고 그렇게 띄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해서 그 모세를 이제 아들로 이제 삼아서 계속 양육하고 왕자로 이제 양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자가 양육되면서 뭡니까? 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점점 자라면서 자기가 내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애굽 감독관이 바로 히브리 자기 형제들을 바로 이제 치고 막 멸하고 그냥 멸시하고 그런 가운데서 바로 모세는 화가 나니 자기 민족을 그렇게 그 애굽 감독관이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쳐 죽였어요. 쳐 죽여서 어떻게 됐어요? 모래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각돼서 살인자가 된 것이에요. 도망가는데 바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에 바로 도망가서 80대까지 바로 모세를 주님께서 다루시고 계신 거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왜 40대에 문무를 갖춰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힘, 네 자아, 내 문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가라는 것이에요. 40년 80세가 돼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완전히 양치기 소, 바로 촌노인이 돼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강야란 데는 뭡니까? 동서남북을 보니까 다 자연이야. 다 이 자연.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인 것을 바로 이 모세는 달로 지고, 자기의 옛날의 의, 자, 혈기 이런 것들이 다 내려진 거예요. 그때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도록 콜링한 것이에요. 왜 40대에 안 하고 80 노인이 돼가지고 왜 그때 불렀을까? 내 의로, 내 자로 네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를. 그 80세의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자기 볼 때는 내가 촌노인인데 왜 그때 불렀. 그러나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렸다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 떨기나무는 다른 불이 났다면 금방 꺼지지만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이때 주님은 바로 그 모세야 모세야 하는 그 음성, 그 대면, 주님을 만난 것이 처음 만난 것이에요. 어떻게 처음 모세를 봤는데 모세의 이름도 아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시편 한번 139편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자, 139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이름도 알고 나의 생각도 아시는 주님,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 봉독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안고 일어섬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내가 눕고 일어서고 모든 걸 내가 생각하는 거,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을 제가 부른 이유가, 주님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이름도 지금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내가 원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할 것을 하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 원해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른 이유가, 주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이,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분이 나의 아빠십니다. 그분은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 이름도 알고 계셔요. 주님, 늘 주님은 그런 분이. 오늘도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신 처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름 아시지요? 사울도 그 다메섹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아시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가? 자기를 하나님 원하는 그 자리로 못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를 깎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그 속에서 깎는데도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바로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인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진흙을 그대로 놔두는 그 진흙이 안 되잖아요. 그 진흙을 깎고 부서뜨리고 다시 깎고 깎을 때 나면 너무나 아프지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직접 깎을 수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도 못 돌아오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다루고 있는데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내 의, 내 자화, 내 열심, 내 노력, 이걸 다 내려놓고 성령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주님에게 자녀가 될 때 주님은 얼마나 주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랬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부르신 그것이, 모세가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부르신 것이에요. 이제 다 내려주고 의의가 내려 주님 한 분을 바라볼 때, 촌노인이 될 때 그 모습을 그때야 초청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뜻에 동참하기를 하라는 하나님의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는 신을 벗으라 마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그 신은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 신에 먼지가 묻고 더럽고 아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제 버리라고 하는 것, 그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뭡니까? 우리가 신고 다니는 발을 보호하는 장비입니까? 네가 그 신을 의지하며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이제 나를 의지하라. 그거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더럽고 취약한 그 다 묻어있는 신을 벗고 그 신을
네가 그 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을 온전히 벗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그 의미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에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내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비추심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출애굽 구출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내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잠히 주님과의 관계에 있으면 주님은 부르시는 것,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네가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촌노인이 되고 내의 내 자아가 내 하려고 하는 그 40대의 문물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내려질 때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인데, 혹시라도 내 자아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내와 더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를 보세요. 무엇이 내가 어떤 의의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열매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추면서 완전히 내가 부서지고 내려지고 주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관계를 맺은 불렀지만은, 그런데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놓고 그에게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럼 모세를 어떤 갈등으로 몰아넣는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요, 내가 촌노인이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맨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 촌노인이. 그러면서 그 마음에 갈등을 갖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이제 자유의지를 주면서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춰주면서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자기가 의지를 할 때 바로 뭡니까? 이젠 내가 주님이 하라니까 노보트처럼 알았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결단하고 내가 온전히 그게 조정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손을 들었지? 내가 했지? 그것 바로 하나님의 그 갈등과 그 믿음의 그것이 주어지며 온전히 주님의 원하시는 그것으로 조정되고 결단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 모세는 여섯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크게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정의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이게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제 모세에게도 그 지팡이를 주고 모세에게도 뭡니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비추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며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바로 주님의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그러면 그것에 뭡니까? 순종하는 모세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의 지팡이와 열 재앙 이런 걸 통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며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의 단계의 7가지 주님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 원리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그 부분인 것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끝으로 출애굽기 14장 29절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경험인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본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했는데 양쪽 좌우로 바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벽을 만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그것을 통과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애굽 그들이 병것하고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을 죽이려 온 그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에 수장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온전히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부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0세의 문물을 가진 모세가 아니라 바로 80대의 촌노인이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촌노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바로 주님의 일들을 비추시고 그 일에 바로 순종하며 바로 온전히 결단케 하셔서 오늘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아직도 내 의, 자아,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있으면 아직까지 그게 내려질 때까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내려질 때까지 능으로도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훈련 대장들을 통해서, 훈련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괴로운 곳에 내가 붙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훈련 대장, 그 훈련이 통과되면 이젠 그들이 그 훈련에서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태권도 이제 1단짜리 있어. 1단짜리가 있어.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9단짜리, 5단짜리를 보내는 것이에요. 내 남편을 통해서 훈련시켜. 근데 이 훈련이 통과가 안 돼. 통과가 안 돼. 그러면 뭡니까? 더 큰 훈련 대장이면 자녀를 통해서 막 속삭이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런 훈련 대장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훈련 대장이 누군가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왜 이 훈련 대장,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명.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뭘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계셔요? 안 계셔요? 절대로 주님은 아직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바로 80세 노인이 된 그 모세가 되도록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 훈련에 지금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훈련은 빠르게 이제 그 훈련은 통과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으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그곳에 끌려다니면서 허공을 찌르며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주님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서성거리며, 이제 성막에 보면 마당뜰, 성서, 지성서, 마당뜰에서 혼과 육으로 들썩들썩거리다 거기서 끝나는 인생들을 지금 많은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죽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철저히 회개돼서 그분이 나의 왕된 삶이 살아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정말 내 안에 나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아직도 혼족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성품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다음엔 우리 입술에 뭡니까? 예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철저히 이 방언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방언이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악한 영, 더러운 영, 이런 것들이 방언으로 그렇게 막 내 영적으로 올려드릴 때 떠나가요. 여기 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잠히 주님 앞에 오늘도 참 내 마음, 주님 마음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가는 시간 갑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이젠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되어서 자유케 될 것을 주님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내면이라, 내가 하리라. 주님 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예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물리치고 그 입술로, 주님 성령의 입술로 온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나가고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러며 잠잠히 주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